오늘은 이제 모세오경에 있어서 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원시 역사, 원 역사라고 배웠었죠. 원시 역사, 원 역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시간이나 장소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에덴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에 여기쯤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아담이 가죽옷을 입었던 때가 언제냐 추정이 안 돼요. 추정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바벨탑이 언제 사건이냐 이런 것들이 좀 그냥 크게 두리뭉실하게 이때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천지 창조부터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이후에 노아의 사건, 그다음에 바벨탑 사건까지 11장의 큰 사건들인데 이 시간을 우리가 원시 역사다, 원역사라 하고 오늘부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36장까지의 창세기 내용을 살펴볼 텐데 이 36장의 내용은 이제 족장, 아브라함은 족장 중에 한 사람인데 족장의 그 시대다. 그래서 족장사라고 이름을 붙여서 들어가는데 아브라함 때부터가 시간 연대가 가능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 딱 2000년 전쯤에 아브라함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 시대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좀 큰 그 그림을 그려서 성경의 그림을 잠깐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족장사 들어가기 전에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 이걸 작년 재전에는 한 번씩 보여드렸는데 이번 위에 위에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맨 처음에 작은 원 오른쪽 여러분 보시 오른쪽 작은 원 뭐예요? 모세오경. 그래서 모세오경이고 그다음에 가운데가 뭐예요? 왕정 500년. 조선 왕조 500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왕정 500년.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페르시아 7권. 네, 페르시아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이후에 쓰여진 성경들. 이게 세 파트죠. 다시 한번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이게 구약 끝이에요. 그림을 그려주세요. 네, 구약 끝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는 창출, 래, 민, 신. 모세오경. 모세가 5가지 성경을 썼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참 똑똑한 사람이죠. 왕자니까 무슨 교육을 안 받았겠어요. 그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경을 왕정 500년은 그 이후부터 장출, 레민, 신명기,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수아부터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이게 500년.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페르시아 7권. 이게 구약 끝이에요. 끝.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사용하시길 원했는데 뭐 때문에 아브라함을 들어서 사용했을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로 어떤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복을 주어 창대케 하리라. 넌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아브라함을 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들어서 큰 민족을 만들고 결국 어떤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나라? 제사장 나라. 구약은 제사장 나라. 왜냐하면 구약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때잖아요. 제사장 나라 만들기. 구약은 제사장 나라 만들어진다. 구약 제사장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큰 타이틀로 어떤 성경?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끝. 제사장 나라 만들어지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신약에 있어서 세 부분, 세 파트 보겠습니다. 시작.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전신 9건. 끝. 성경 끝이에요. 이 큰 그림이 딱 들어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무슨 나라를 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열었어. 그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수님 피를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죠? 제사장 나라는 어린 양의 피. 그렇죠? 어린 양의 피잖아. 제사장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그 어린 양의 실체가 되는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은 하나님의 나라다. 두 개 서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바뀌어지냐? 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이제 한 주먹이라고 생각하면 넓은 대야에 하나님 나라에 푹 잠기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로 이제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한 번씩 제가 보여드릴게요. 큰 그림. 제사장육 할 때에도 우리가 도표를 그려서 큰 그림 속에 하나씩 나갔잖아요. 이렇게 나가면 조금 더 수월하시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12장, 창세기 12장부터 들어가는데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보이시나요? 갈대아 우르가 어딘지? 저 밑에 가운데 여러분 그 지도의 가운데 그 그림 딱 옆에 보이시죠? 갈대아 우르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지도상에? 보이죠? 예, 감사해요. 발음을 빨리 해줘야 저 진행합니다. 자, 갈대아 우르 보이죠? 예, 거기가 문명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와 유프라테스 강 그 시작하는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두 강, 티그리스 강과 그다음에 유프라테스 강이 시작하는 곳이 메소포타미아인데 그 문명이 시작되는 곳 바로 옆에 갈대아 우르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상당히 발전한 곳이고 또 아브라함의 집은 우상장, 아버지가 우산이 아니라 우상. 예, 우산이 아닙니다. 우산 아니에요. 우상. 아이돌. 맞나? 아이돌 만드는, 그 장사는 지역의 유지였어요. 근데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나이 75세에 부르셔요. 부르시고 나서 이제 그 가족 전체가 그의 아버지까지 해서 일단 하란으로까지 같이 갑니다. 하란으로까지 가는 것은 아버지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또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기억해서 롯과 함께 계속 이제 어디로 떠나요? 가나안 땅. 이게 세겜, 헤브론 여기 써 있잖아요. 이 지역이 가나안 땅이에요. 황무지죠, 황무지. 참 대단한 거는 아브라함이 그 부족을 떠나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목숨을 걸리고 또 가나안 땅은 황무지예요, 황무지. 하나님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그냥 떠나는 거야. 놀랍죠.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크게 두 가지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 또 하나는 그 가나안 땅,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죠. 하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너희 자손 많게 하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고 더 나아가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제사장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건가요? 하나님 나라와 또 모형으로 있는 나라인가요? 하나님 나라 모형으로 이제 있는 거죠. 제사장 나라.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이 예배하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복받는 것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 믿게 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 네.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도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은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었던 것을 성취하는 때가 이제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 들어가 1장이죠. 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갈 때 몇 명 정도 들어갔을까요? 70명. 70명 정도가 들어가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때. 그리고 이제 땅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후손에게 주겠노라 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지 하면서 그들이 결국 출애굽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가기 위해서잖아요. 네. 가나안 땅 하나님 주셨으니까.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죄악이 관영한 거야. 꽉 차가지고 그 땅에서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토해낼 정도로 죄악이 관영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신 거죠. 흐름을 갖고 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좀 이렇게 통독이 좀 이루어져야 따라올 수가 있는데, 그래도 잘 따라오시는 것 같으면서도 안 따라오시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어요. 잘 따라온다고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기다려요.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1년, 2년, 5년, 10년, 20년, 24년 기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런 시간이 기다리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참 어려워요. 아브라함은 물론 그 중간중간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기도 했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다시 넘어졌다가 또 일어서고 넘어졌다가 또 일어서고 그렇게 가요. 99세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손 모두 다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는 것을 구분짓기 위해서 할례를 하게 계시죠. 그러면 그 이후에 그 100세 때에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의 증표로 100세 때 누구를 주셔요? 아이작. 이삭이 그 이름이에요. 저희 아들이 이삭. 그렇습니다. 이삭이 그 이름이에요. 웃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그 인생 가운데서 물론 중간에 뭐 좋고 나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겠지만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뻤던 가장 행복했었던 때가 언제였을 것 같아요? 아들 낳았잖아요. 그렇게 오매불망했던 그 아들이 나서 제가 볼 때는 한 10살 때까지 그냥 안고 다녔을 것 같아요. 생각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네. 15세, 16세, 그 어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나이. 하나님 말씀해 주시. 아브라함아, 네 독자, 그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과 아브라함을 시험장에 들여보냅니다. 시험장. 여러분, 시험장에 들여보내는 것은 아무나 하나님 들여보내지 않아요. 자기에게 좀 정말 왜 그러지? 이 정도?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그 정도로 레벨로 본다는 얘기예요.
시험장 아무나 안 들여보내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수준에 이런 시험장 들여보낼 것 같아요? 마음 내려놓으세요. 아예, 그런데 그냥 입구도 안 보여드려, 하나님 안 보여주셔. 예, 마음 놓으시고, 예, 아들 바치라고 딸 바치라고 그렇게 안 하셔. 예, 그러니까 뭐, 마음 놓으시고, 아브라함이나 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험장에 딱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시험장에서 아브라함은요, 그대로 순종해요.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있고, 그 다음날 오후가 아니고, 그 다음날 언제? 아침 일찍 탁 가요. 3일 동안. 그 모리아 산까지 3일 동안 모리아 산까지 가요. 3일. 그리고 그 모리아 산에서 그 이삭을 층층 메고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신용만 했을까요? 아니면 진짜 찔리려고 했을까요? 진짜.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내용보다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요구하신 그 내용보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진짜로 하려고 하는 바로 그 찰나에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해요. 하나님의 친구가 돼요. 아브라함. 와우, 하나님의 친구.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친구가 된 걸? 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친구는요,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경험이. 우리가 정말 중마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 고향 친구. 경험을 공유했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2000년 뒤에 갈보리산 위에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예수님.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친아들. 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완전히 드리긴 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이 죽지는 않았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실제 갈보리산 위에서 죽이셔요. 이 경험이 공유되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그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 같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모리아산이 갈보리산이에요? understand? 모리아산이 갈보리산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친 그 모리아산이 2000년 뒤에 그 갈보리산이 같아요. 같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드린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을 위하여 당신을 아들을 내어놓는 사건과 공유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런 사건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친구가 되어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됩니다. 자, 이제 26장, 창세기 2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삭이 나옵니다. 근데 이삭은요,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그대로 이어받아요. 그대로 이어받아. 그대로 이어받아. 그대로 이어받아요. 생각컨대 어떻게 이삭이 이렇게 평생을 그냥 이삭이 불순종했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거의 못 봤어요. 그죠? 순종하고 양보하고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이삭이 자신이 번제단 위에서 자신을 드릴 때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야. 아버지가 자기를 쳐 죽이려는 모습을 본 거야. 이삭은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 이유가 아버지가 모든 걸 내려놓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이삭은 왜 몰라요? 알잖아요. 다 알죠. 이스마엘보다 너무 사랑하는 거 알죠. 비교 대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몸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해? 와우! 왜? 자신, 사랑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이거구나. 그 자리에서 알게 되고 자신도 그 자리에서 들여졌잖아요. 이미. 그게 평생에 이제 믿음과 순종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삭에게 그에게도 아버지처럼 비슷하게 자녀가 없는 거야. 자녀가. 리브가 아름다운 처녀를 만나긴 했지만 자녀가 없어. 그래서 막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20년 만에 이제 자식이 생깁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쌍둥이가 나와.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 네, 그쵸.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제 어디로 좀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이 지역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너 축복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떠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 아래 머물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아래 머물면 죽을 수도 있죠. 흉년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냥 어떻게 거기서 막 척박한 곳에서 막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런데 그 해에 극심한 흉년 중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 결실, 수확을 거둘 때는 몇 배 거뒀어요? 몇 배? 100배. 100배를 거둬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수입이 100만 원이야. 100배면 얼마예요? 네? 억이요. 네, 네. 계산이 안 되니까 다 이게 억쪽은 산이가 높아서 네, 억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이 이제 갑자기 거부가 돼버린 거예요. 거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이삭이 순종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니까 축복에서 가는 곳마다 파면 우물이 나와요. 그 당시에 우물은 다른 금은 보석보다 더 중요해요. 생명수단이니까. 그런데 그 아래 있는 백성들이 이 이삭이 판 우물을 쫓아와서 메꿔버리고, 또 도망가고, 또 메꿔버리고. 왜 그러냐면 시기 때문이에요. 시기 때문에. 잘 되는 거. 그런데 결국 이
이삭은 끝까지 막아놓으면 또 다른 곳을 가고, 막아놓으면 또 다른 곳을 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과 양보로 살아갔어요. 결국 그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와,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다. 인정해줘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좀 신앙인이라면 좀 이런 모습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창세기 27장에 넘어가면 야곱과 에서의 이제 형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겠어요? 이삭이 60세에 이제 자녀가 태어나는데,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쌍둥이 태어날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정말 신중하게 가지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배경으로서 좀 장자 우선이잖아요. 장자 우선. 장자가 짱이잖아요. 그죠? 예, 장자가 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정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 거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삭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요. 소홀히 여긴 채 이제 마지막에 큰아들 에서에게 이제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리브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삭에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정말 빨리 얘기를 해서 이렇게 착착착착 해가지고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해봐야 되지 않냐 하면서 이 축복 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다시 잘 옳은 절차들을 이렇게 밟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축복을 준다니까 그 이삭을 속여서 야곱으로 하여금 네가 들어가 축복받아, 그렇게 이제 합니다. 야곱도 그 옳지 못한 상황들에 대해서 축복은 정말 그 평생에 임하게 되니까 놀라운 거죠.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 아버지를 통해 다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조해서 그냥 축복받아요. 그냥 그게 옳지 못한 방법인데도 축복받는 거야. 형의 입장에서는 젊어서 조금 전에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빼앗겼고 마지막 축복까지 도둑질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으로서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사건을 벌어지게 한 것이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소홀히 한 거예요. 에서는 야곱을 향해서 크게 분노합니다. 크게 분노해요. 크게 분노해서 이제 창세기 28장 31장 보면 야곱은 형한테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을 들어서 형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망하는 야곱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아버지 이삭에 대한 약속이면서 그 약속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를 만들기 위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그 민족과 또 동시에 제사장나라. 늘 기억해야 돼요. 말씀의 흐름상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제사장나라. 지금 하나님 제사장나라 만들어 가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 크게 큰 그림 속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잡는 게 바로 10번 이상 있는 유익이에요. 잡아가는 게. 자, 그래서 약속을 주시는데 또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동시에 임마
누엘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자,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부인 레아, 라헬, 또 빌하, 또 마지막에 뭐야? 저도 지금 자꾸 생각이 안 나는데 봅시다. 네. 실바. 네. 자, 여기에서 4명의 부인과 12명의 딸들을 이제 얻게 됩니다. 얻게 돼요. 악착같이 살아가요. 악착같이. 근데 부인 레아와 라헬의 갈등이 시작이 돼요. 막 언니와 동생끼리 막 서로 막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서 막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과 삼촌 라반과의 갈등으로 막 싸움이 일어나요. 서로. 이제 야곱이 제대로 이제 임자를 만났죠. 자신도 속였는데 이제 삼촌 라반은 자기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 10번이나 이제 속임을 당하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런 갈등 속에서 고향으로 2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악착같이 살았는데 자기 부인과 라헬과 그 물질을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사는 거야. 이성과 물질. 또 이렇게 막 정말 뒤죽박죽으로 뭐 돈도 얻었고 또 부인도 얻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이게 뒤죽박죽 그렇게 막 속이고 그렇게 살 수밖에 갈등 속에 막 싸움이 일어나고 살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런 약속의 자손으로 가긴 하지만 삶의 방식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르게 살아. 믿음과 순종의 삶이 아니라 욕심의 삶이었어. 욕심의 삶이었어. 근데 그 욕심의 삶이 어디서 그냥 딱 맞닥뜨리냐면 이제 고향으로 딱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누굴 만나게 돼요? 에서 20년간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왔어. 역시 그래도 나름 재산도 일구고 4명의 부인도 이제 뭐 크게 일구고 왔지요. 그런데 에서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인 거지. 바로 목이 날아갈 상황이 되는 거야. 그 재산이 그 앞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에서 앞에서? 지금 에서는 이를 갈고 400명을 20년간 준비하고 죽이려고 해요. 이때서야 이제 야곱이 자신의 삶을 돌아봐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서 순종의 삶이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면 믿음과 순종의 삶이 아니면 의미 없구나. 그 앞에서 어떻게 잔머리 거기서도 굴려요. 세 대를 나눠가지고 맨 앞에 종들. 두 번째 누구? 레아. 세 번째 누구? 라헬 중심으로. 세 번째까지 다 치면 자기는 어떻게 하려고? 도망가려고. 거기까지 했는데 그것도 안 돼. 이제 자신의 JQ 잔머리 지수를 다 사용했는데도 안 되는 거야. 인생 막다른 길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냐. 어느 정도까지 씨름하냐. 환도표가 끊어질 때까지 씨름. 네. 거기서 주님 만납니다. 주님 만나죠. 주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 형의 마음을 극적으로 바꿔주셨어요. 그 혈기를 눈에 핏대 세워가지고 막 칼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어젯밤까지 그 에서 형이 멀리서 쫄뚝쫄뚝 걸어오는 그 야곱을 바라보고 이걸 누가 바꿔? 인간이 뭘로 바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극적으로 화해가 일어납니다. 예,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 37장부터 우리가 배울 텐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정리해 봅니다. 우리 큰 그림 우리가 그렸지만 그 그림을 계속 두고 계서 더 이상 중간중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흐름을 가지고 가면서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자, 우리 말씀을 쭉 볼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좀 더 어려움, 또 더 힘든 상황으로 이렇게 몰아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몰아갈 때가 아니고 그 상황을 그냥 허락하시는 거죠. 그때 나는 또 어떻게 할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의 아내 사레가 기다려도 뭐 아이를 주지 않으니까 하갈을 좀 해가지고 우리 아이 낳자. 내 여종이니까 하갈이 낳은 것도 뭐 내 아들이지. 그렇게 해서 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도 그냥 아내가 그렇게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받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그 방법이 아니에요. 또 볼까요? 이삭이 쌍둥이 낳으면 하나님 말씀 주셨어, 안 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떻게 해라? 섬기라. 근데 그 말씀은 그냥 생각 안 해요.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큰아들 주려다가 속이어가지고 이렇게. 그것이 바로 다 부모 책임, 말씀 받은 자의 책임이에요. 더 어려움을 요구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때로는 어렵지만 끝까지 말씀 붙잡아야 돼. 끝까지 말씀 붙잡아야 돼. 그냥 이것도 되겠지? 슬쩍 하는 그 슬쩍이 어마어마하게 그 파장을 일으켜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죠. 예수와 야곱 보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 붙잡고 그냥 거기서 내가 죽는다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해. 하나님 살리려고 말씀 주시 살리려고. 그 말씀 붙잡는 것이 때로는 더 죽는 것 같아. 아이고 주여 놓고 싶어. 아시죠? 네,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리면서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뭐 놓칠 때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냥 거기 거는 거야. 그냥 딱 감고 그냥 순종하는 거야. 딱 감고 어떻게 하라고? 순종해요. 그리고 여러분 관계 회복은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관계에 문제가 생겼으면요, 여러분이 스스로 풀려고 하면 그 관계의 믿음은 더 풀기 어려워져요. 관계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어요. 관계. 저 미국에서 정말 경험해봤어요. 정말 경험해서 그 풀어지는 역사까지 경험했어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가 만약에 틀어졌다. 이거는요,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꼬입니다. 무조건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풀어졌어요. 그 400명. 그거 어떻게 하나님 하신 거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좀 내게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모일 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답은 순종밖에 없다. 오늘 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네. 그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졌어요. 그 넘어진 것은 너도 넘어져라 그게 아니고 보라는 거예요. 보면 어떠한 그 엄청난 휘몰아치 그 다음에 어떻게 휘몰아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잘 모르죠. 시간이 좀 지나 보면
잘못된 길을 내가 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아야 예, 알아서 하세요. 말씀 붙잡은 저도 이 말씀 드리면서 저도 정말 조심스러워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고 예. 그리고 또 관계 회복은 먼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돼. 만나면 풀어준다. 오늘 전체 그림을 좀 그리면서 말씀을 드려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